163번. 자, 이제 160쪽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지금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공부하는 중에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을 따라서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성자 하나님과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이제는 세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는데요. 자, 이 성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기에 성부 하나님에 이제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서 2절에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지금 이 수면 위에 이미 창조 전부터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 창조할 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이 세상을 시작함에 있어서부터 함께하고 있음을 말씀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자, 답을 한번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첫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참된 믿음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 이제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에 비해서 거론이 사실상 그리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얘기돼요.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아주 간략하게 고백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기 답에 있는 이 내용들은 엄청나게 깊고 많은 양입니다. 많은 양이에요. 신학적으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광대한 양입니다. 먼저 보면 첫째, 성령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함께 성령님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을 3등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3분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역적인 측면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나님 동등한 똑같은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다른 칭호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자,
계속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늘 뭐라고 그러냐면은 적용하신다라는 표현으로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 가시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은혜. 자,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 대속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택하신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 자, 구체적으로 그 택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지금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서 내 죄사함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되게 하시는 일을, 자, 여기에서는 나에게 오신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서는 적용해 주신다. 우리의 것이 되도록, 나의 구원이 되도록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건을 내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얘기는 여기서는 나에게 오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신다.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자, 여러분 써놓으시면 도움이 되죠. 뭐 참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그러면 참된 믿음이 거짓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요. 참된 믿음으로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신다. 이것을 다른 의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도록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 자, 제가 이 축복이라는 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할 때는 축복이라는 말 안 씁니다. 여기에서 번역에 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안 하셔요? 자, 축복은 한문 용어잖아요. 뭐냐면 빌축 복복자요. 뭐냐면은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요.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비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서로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는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엄밀히 우리가 가렸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모든 복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신다. 자, 분명히 뭐냐면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모든 은혜가 나의 것이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뭐냐면 성령의 이 우리에게 그 적용이라는 얘기예요. 적용. 그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성령의 전이다, 네가 성전이다 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누가 통치해야 돼요? 하나님. 자, 내가 성령의 종이라는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 이제 보겠어요. 1번, 성령은 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하나님이시다. 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령께서는 이해와 의지를 갖고 계신다. 자, 이건 뭐냐면 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인격적인 존재시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처럼 사랑하시고 미워하시고 분노하시.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오로지 사랑만 하시고 베풀기만 하는 존재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인격적인 지정의 전 인격적인 분이셔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로봇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졸으면 뭐든지 그대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지는 것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끌어다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땐 이 신학적인 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졸라서 내게 맞출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자,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 어떤 형편인지, 내가 왜 그러는지,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살피십니다. 또 용납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제한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은혜와 은사는 달라요. 은사는 뭐예요? 달란트요, 달란트. 쉽게 말하면 달란트. 여러 가지 내가 전도도 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일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가르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은사, 달란트. 은혜는 뭐예요? 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는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각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달란트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성령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셔요. 자, 하나님이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각양, 어떤 시대와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은 나타나셨는데, 그것은 그의 은혜의 선물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자, 하나님의 사역의 어떠한 방편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신다. 자, 성령은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계신다. 자,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자, 뒤에 가면서 이제 이 성령님 하시는 일들이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는데요, 크게 개략적인 요약입니다. 성령님께서, 자, 예수님이 깨달으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좋다,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혜상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자세한 건 뒤에 가면서 쭉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이게 이제 교회, 거룩한 공교회의 큰 고백입니다. 자, 이 교회 시대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 말씀이 기본이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가르칠, 그 말씀들을 대언할 설교자들을 보내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공교회가 성령의 사역을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꼽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모든 우리 신앙의 처음과 끝이 무엇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성령님은 무엇을 따라서 역사하신다? 말씀을 따라 역사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대언할 설교자들을 세우시고 설교자들을 교회에 보내신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교자들 통해서 바른 말씀을 듣는 게 성도의 복이고, 그래서 성도는, 교회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인도하시고. 자, 목자를 이제 생각하면 됩니다. 목동, 다윗이 고백했던 목동을 쭉 생각하면 돼요.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구별돼야 된다. 성령과 성령의 은사들 또한 구별돼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것을 때로 혼동하기 때문이다. 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러한 원리의 부분이 무너지면 신앙이 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어떠한 존재,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이번에서 얘기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님과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를 분리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리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못해요. 성령 하나님이 또한 성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도 머리가 띵해져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교육교는 분명히 한 것은 성령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자,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시다. 어떤 능력,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일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예요. 성령은 영원한 영, 하나님의 영. 자, 거기다 하나님의 영이시다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러니까 영원하죠. 하나님의 영이니까 소멸되지 않죠. 그는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역시 하나님이니까. 자, 어떤 사람의 임재하셔서 적용하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셔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성령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중생과 성화의 역할을 하신다. 자, 이게 다 뭐냐면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이런 영적인 신령한 속성이 똑같다, 동일하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택된 자의 심령을 갱신하셔. 자, 이거 이제 적용이라는 성령의 독특한 부분을 쭉 얘기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삼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가리실 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양의 피가 제사할 때 양을 죽여서 피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하나님께 들어가잖아요. 제단 번제단 뿔을 바르고. 그렇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죄인들의 죄를 가리실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자, 이 피를 갖고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시는 일을 누가 한다?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야. 이 성령의 적용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심령을 갱신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죄가 없다. 이제는 죄가 없다. 라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그들의 죄가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에 따라서 택하신 자 오직 제사장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대로 피를 뿌릴 때 죄가 없는 것처럼 보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그러면 이런 절차를 밟으면 그의 죄가 사해진 것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것이 제사제도였어요. 자,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의 죄를 가리실 대속의 어린 양의 피를 준비하셨어요. 그 피를 성령님께서 곧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피를 우리에게 택하신 자에게 뿌려서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게 성령님의 사역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잘 논리적으로 이해를 그래도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듣는 거 하고 안 들어가지, 안 듣고 하면
성령님이 뭐 하시고, 자, 왜 이런 일이 중요해? 이런 걸 신학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내 속에 믿음이 생겨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재하셔서 그의 죄를 가려주시는 일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그게 다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당신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과 구원이 받은 이 사람과 이 구원을 이루시고 적용하신 성령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 이제 성령님이 그 속에 함께 하신다, 성전 삼고 계신다라는 말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제대로 이제 알아들으면 성령 받았습니까? 할 때 뭐라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믿습니다. 내게 이 믿음이 발생한 것은 누가 나에게 이 모든 걸 쏟아부어 주셨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최배한 목사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속에 내주하신다 그랬으니까 내 속에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당신 속에 내주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여쭈며, 자 이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나의 신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여쭙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도다 그래. 기도. 이게 기도인 거예요. 이런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야 내 기도가 바른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 성화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이걸 다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나님이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런 걸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배우면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내가 뽑아 성령 하나님을 들고 이렇게 못 들여다 육신으로 못 쳐다봐서 그렇지, 내가 이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내가 끌어안고 육신적으로 비벼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곧 성령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곧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학함, 우리가 지금 이 배우고 있는 교리를 배우는 것이 지금 신학하는 거예요. 뭐 학생들이 신학교 가서 배우는 것만 신학함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배운다, 이게 신학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 신학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배움이 되어야 성경이 믿어져.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면 백날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데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만져보지를 못했거든요. 내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안 하셔요.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이 쫙 나타나요. 그러니까 나는요, 하나님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안 나와서 못 듣고 모르겠다 그러면 어쩌겠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이 중요한 부분을 우리서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 왜? 성령이 누구니까?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을 적용시켜 이루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며 예배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들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해준다니까. 교회 안에 비극이 뭔 줄 압니까?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 품 앞에 나아가서 내가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배거든요. 근데 이 예배의 기쁨, 예배의 영광을 성도들이 모른다라는 게 비극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육신을 갖고 여기 오신다면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여라 하라 하셨으면 하나님이 이것을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전 봐. 근데 좀 뭐 어쩐다고 하나. 이게 비극이야. 이게 비극. 신학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해주는 게 아니고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예배함이에요. 아무나 가서 하나님하고 찬양하고 나와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웃기고 있어 진짜. 예배 드려야죠. 자, 제가 여기서 한번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 전문적인 용어에서는 용어들이 한다면 예배한다라는 말이 사실은 맞아요. 예와 배가 섬긴다,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 해도 되는데 예배한다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라는 그 말이 이미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분 앞에 내가 어떻게 해요? 결론은 늘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해요. 감사하고 나타나는 건 순종해요.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음이에요. 내가 그 앞에 엎드림이에요. 순종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자, 세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죠. 그 일이, 예수 안에 죽고 살아나는 일이 성령의 적용으로서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요, 조금 의미를 갖고 이 말씀들을 이게 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면요, 진짜 신나요. 재미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자, 3번. 성령을 위로자 혹은 보혜사라고 부른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위로자, 보혜사가 되신다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져도 하나님을 떠나도 천번 만번 떠났을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우리가 여러분 한없이 연약하거든요. 한없이 흔들리거든요. 성령은 그의 사역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자, 양자의 영이라고 불린다. 양자의 영 무슨 얘기예요? 택하신 자들을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수양,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셔서 양자의 영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약속의 성령, 자,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현해 가시는 거예요. 이루시고요. 자, 위로자, 예, 하나님 우리에 계시면서 우리가 무너질 때마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의롭은 자야, 일어나야지. 그러면 안 되지. 말씀을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을 봐라, 예수님을 붙들어라.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야, 그래서 항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 보고 듣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리의 영, 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에 이끌어가는 진리의 영이시고, 기름 부음의 영, 성령의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죠. 성령이 불로 뭐 기름 부어달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은혜를 베푸시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기도의 영,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측면의 은혜, 그리고 영광의 영, 그렇죠. 우리 저는 구원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죠. 하나님께 좀 영광을 돌리십니까? 주세요만 합니까? 성령은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와 그리스도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다. 말할 것이 없죠. 지금까지 계속 해온 얘기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구속을, 자, 아까 제가 다른 얘기에서 제사를 통해 설명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택하신 자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자, 아들이 자신의 피로 구입하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덕들에 참여하도록 그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인정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구입한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언덕들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다. 제가 지금 계속 설명했죠. 자,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스스로 봐도 빗장 들리는 못된 신앙에 떨어지려고 할 때, 못된 생각이 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피를 받아 그 피를 나에게 뿌려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시면서 항상 나에게 소리치십시오. 이 더러운 것아, 네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그 피로 네 죄를 가려주셔서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는 거다. 여러분, 끊임없이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내게서 피냄새가 나야 돼. 내게서 피냄새가 그치지 않게 해야 돼요. 피냄새가 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죽어가는 짐승의 소리가 진동을 하고요, 죽인 짐승의 배설물 똥냄새가 진동을 하고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 성전이었어요. 짐승을 죽이고 그 흘러내리는 피를 흘러가도록 해서 받아놓는, 지금 같으면 저수지 같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 성전은 고요하고 향기롭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 생과 사과, 죽음과 삶이 그곳에 교차하고 있고, 피냄새가 흥건히 흘러내 피냄새가 있고 생명의 죽음이 계속되는 그것이 성전인 거예요. 잊지 마세요.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럼 통곡과 새 생명을 얻은 희열의 노래가 진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래서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딴짓 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다른 짓 하니까 예수님이 엎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의 도리에 돌아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언약궤의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피냄새를 잊지 마세요. 피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내게서 피냄새가 나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사역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씻겨서 가려서 이제는 거룩하게 되었다, 이제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죠. 이 일을 누가 하신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의미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를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뿌려주시고, 그 피를 보고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이 의롭게 되었다, 내가 너에게 다시는 너의 죄값을 묻지 아니하리라, 너는 거룩하게 되었다, 네가 내 성전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때요? 좀 말랐던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다시 젖어듭니까? 피냄새가 납니까?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죽음의 사건이 있는 게 성도예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